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사실 율법을 받은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율법 조항을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수십 세기 후에 이루어질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예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사실. 요즘으로 이렇게 다시 치자면 사실 성경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또 모든 사람들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퀘스천을 한번 붙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끊임없는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 인간인지라 중간중간 흔들렸어도 그 신뢰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본문 6절에 보시면 믿음에라는 말씀이 딱 나와요. 믿음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페스티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나왔는데 맡기다, 의탁하다, 의뢰하다. 여러분, 맡기다, 의탁하다, 의뢰하다. 이 뜻을 지닌 이 단어인데요. 자신의 판단을 보류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의뢰하는 그 마음과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딱 있어야 행위가 나타나겠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 훗날에 그의 후손들과 또 모든 민족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이 복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느 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던 이 갈대아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 거잖아요. 가야 했어요.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따랐던 거죠. 사실 쉽지 않은 결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가 하겠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떠났다라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들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마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았더라면 그들 모두 지금 그때 당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벌써 짐작할 수 있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각자 나름대로 신들. 각자 나름대로 있겠죠. 소를 섬겼든 태양을 섬겼든 한테 뭔가 섬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믿도록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막 와서 가라 있는 데들아 갔다더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굳이 왜 떠나야 돼요? 거기서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무리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아무리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요, 자, 세상 사람이 10명인데 9명이 다 세상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한 명이 그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추기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딱 끊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 잘 안 돼요. 그래서 떠나라 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 했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용납하지도 않고 섬기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했을 그 일을 가능한 일로 이미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희생할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도 그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이 하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머리의 믿음이라고 아니라 마음에 딱 믿어야 돼요. 마음에 딱.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개인의 믿음이었어요. 그 순종이 그렇잖아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이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미래를 위한 한 표본으로 삼아서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보아야 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자, 개인적인 믿음이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민족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믿어져야 우리가 나의 속에 믿어진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구이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1구, 3원, 100원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약속 딱 하신 그것은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만 보아도 언약, 약속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7번.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이 하시는 말씀, 이것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리핏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자, 그 약속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약속 언약을 이렇게 하시는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라는 이 두 개의 말씀만 보아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과거 그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과거 율법에만 의거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 예수 믿는 사람 행동 하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도 이 성경 말씀 단어적인 것만을 보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약속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금 단어적인 것보다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약속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드러내고, 자, 무엇이 죄인지를 잘 드러내는 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 의식과 질서를 따르도록 돕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를 아주 잘 돕죠. 이걸 잘 보시고 여러분 따라하면요, 우리를 잘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의 백성, 자, 거룩한 성도라는 이 이름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질서와 의식을 잘 가르쳐주죠. 이거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거나 믿음이 든든히 서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르쳐주고 우리를 드러내주는 것은 율법이 분명히 해주는 역할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다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이 말하는 죄, 우리가 짓는 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모든 정말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살 길, 새 생명의 길, 산 길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감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따라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가라 하는 것을 그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겼고 믿음의 조상이다. 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아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었던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었던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었던 믿음을 근거로 행한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딱 믿어지면요. 사실 신앙인들은 믿으면 된다, 믿으면 돼. 믿어야 돼. 이런 말 정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지금 쓰는데요. 이 말씀. 믿으면 된다. 믿어야 한다.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무조건 뭐를 믿어? 뭘 믿으면 된다는 거냐고요. 그냥 믿어요? 뭘? 분명히 이걸 알고 말을 해야 되고 이것도 권면할 때 분명히 알아.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수용하는 것에서 관한 믿음이었어요.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으면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용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빠지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다 믿음에서 선진들을 보십시오. 현 시대나 과거에나 믿음에서 빠져서는 안 된 건 순종이에요. 왜? 마음에 믿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게 뭐죠? 순종이에요. 무엇의 순종? 말씀의 순종.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면서 육신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거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는 거에서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아마 내 생각엔 여기가 훨씬 퍼센테이지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사람의 자리, 네가 가라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본받는 믿음이에요. 이걸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기초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첫 번째 약속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걸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잖아요. 약속이. 솔직히 자녀가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떻게 믿어져요?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 아브라함으로서는 참으로 믿기 힘든, 믿어지지 않는, 쉽지 않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로 그 순종함에 나아갈 때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으로 하나님은 끝나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진행형 계속 ing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가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행함에 이걸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야 여러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해놓고 나면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돼버려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자, 야곱은 유다를 비롯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의 족장들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이 아들들에서 70명의 자손들이 또 이렇게 나갔죠.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약 6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 쭉 가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담는 복을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 얻게 하셨습니다. 계속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래서 ing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도 ing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믿으면 때가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미래를 위한 한 표본으로 삼아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라, 지시하라는 그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자리로. 그 다음 아브라함처럼 무한하신 능력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그래야 맡길 수가 있고 의탁할 수가 있고 그래야 아뢰 수가 있고 믿고 따라가죠. 이 믿음의 마음을 두고 두 번째,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믿음이 정말로 참되고 온전한 것이라면 당연하게 행위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낫게 나타나려고 노력할 것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과거가 잘못됐구나, 다 남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이 안 됐었구나, 그걸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구나, 내가 찾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죠. 뭐 성령이 와서 양수가 뭐 이거 말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세밀한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비춰서 남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어, 내가 큰 그릇이 못됐어, 내가 그 믿음이 못됐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는 거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믿음에서 행위가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핑계 너무 많잖아요. 유도 많아요. 솔직히 죽으면 죽으러 가보세요. 여러분 일하잖아요. 왜 못해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못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믿음이 어디가 지금 불완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솔직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강한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던 그 믿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마음에 딱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아브라함인데 실수 안 했습니까? 우리가 잘해보려고 해도 실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돈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과학이나 의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구원도 이룰 수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너 그 믿음이 있으면.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마음에서 완전히 믿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믿음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지금도 내가 믿나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 속에서 나오는 믿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에게서 진정으로 한 가지라도 오늘 듣는 말씀, 지난 며칠 전에 듣는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물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해되는 거 뭐 많잖아요. 뭐 달라달라 의탁하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도 우리의 운명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민족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D.L. 모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래요. 그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교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분이 그 고백을 보니까 그 나왔나요? 그 믿음을 성령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 행하려고 하는 믿음,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여서 10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있는 믿음, 행위와 삶으로 나타내는 이 자가 되어야 약속된 축복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믿음의 소망을 꼭 가져. 여러분이 가진 믿음,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의 소망을 딱 가져. 무슨 소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 지금도 ing로 이루고 있다는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사십시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주의 말씀이기에 바라고, 주의 말씀이기에 바꿔 말하자면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에 이룰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대답하실 분이 참 많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아직은 저도 ing라서 참 대답을 확실하게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약속을 믿는 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는 분명한, 이거 하나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지켜나가십시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브라함도 중간중간 이게 흐스러지니까 이상한 짓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금방 말씀드리면 돌이켜서 확 붙잡는 거예요. 이 소망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아니지만 중요한 한 가지, 그 믿는 것 하나는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이 붙드는 믿음, 그때만 다시 붙들고 또 새롭게 붙들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 안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죄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의 저주를 걷어내고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다. 첫 번째,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았는 대로 그대로 하셨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뭐예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샘은요 계속 물이 폭폭폭폭폭 올라오잖아요. 그 전에 샘 팔 때 힘들었겠죠. 그런데 샘 탁 파놓고 나면 샘에서 물이 폭폭폭폭.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행복의 대로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0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오 마이 갓,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좀 드리시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은 그가 낳은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로마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조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의 영적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정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정귀케 하시기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정말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진정 복이 되는 참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복이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걸 좀 전에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까지 주님 앞에 어쩌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있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한
현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확고한 믿음, 두 번째, 행위와 삶으로 증거하십시다. 나타내십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소망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모장하셔야 돼요. 뭐예요? 그것은 정말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려면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확고한 믿음의 백성이 이렇게 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